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어떤 리서치 회사가 SNS 계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기 과시용 혹은 기록용 혹은 정보용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당신은 정보용으로 SNS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기록 보관용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71%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71%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정보 기록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공감되시지 않겠지만 무려 100명 중에 71명이 SNS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때요? 찔림이 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놀라운 건 SNS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본다, 내 걸 본다 보다 내 걸 본다는 사람은 18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8%밖에 되지 않고 남의 것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82%였다고 그래요.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그 남의 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남의 걸 돌아보면서 남의 걸 보면서 얻은 이 사람은 이래서 이걸 올렸구나라고 하는 응답, 저 사람이 무려 82%가 남의 걸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이 사람은 이걸 올린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중복으로, 뭐든지 중복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라고 물었더니 무려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 저 사람은 SNS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는 사람이 70%대가 넘었고, 그리고 리트윗이나 좋아요 이걸 받고 싶어서 올린 사람도 44% 정도 된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SNS는 과연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순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네트워크가 SNS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전히 나를, 자기 과시용. 세상의 흐름 자체가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편승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 그런데 우리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랑거리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요를 받고 싶고 리트윗 받고 싶어서 구독을 받고 싶어서 자랑질하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지거든 적어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울과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났고 그의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첫 유럽 교회, 그리고 유럽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가 로마 첫 번째 왕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로마를 자기에게 선물로 한 군인들, 장교들,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정쟁을 승리로 맛보게 해서, 그리고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놀라운 대국을 자기 손에 놓고 이제는 퇴역해 가고 있는 군인들에게 선물한 땅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퇴역 군인들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또 다른 로마 밖의 로마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을 만한,
그래서 로마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빌립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로마 밖의 로마, 또 다른 명칭으로 로마의 벗, 로마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만큼 빌립보는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자기들만이 가지는 프라이드, 우리는 로마를 쟁취했던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전장에 나아갔던 퇴역군인들,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마치 한국 땅의 해병대 뭐 이렇게 몇 기야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만이 가지는 어떤 명예,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 로마 밖에 로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빌립보에 있는데 누가 거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거기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많은 신들, 로마의 신들이 빌립보에도 존재했으니까 그 신들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봤을 땐 참 불행이고 환난이고 핍박일 터인데, 그곳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옥문이 무너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옥감장수 루디아 말고도 거기에 간수와 또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퇴역한 군인들로 명예욕이 가장 벌벌 끓고 로마 밖에 로마라고 로마의 모든 문화가 빌립보에 들어와 있는 이곳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겨우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약하고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교회이나 그들은 분에 넘치도록 나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이고 나의 사역 가운데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드디어 로마 감옥에 갇혔네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는데, 쟤는 12사도들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 그랬던 그가 이제 감옥까지 갇혔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했겠느냐고요. 니들이 믿고 니들이 따랐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그가 만약에 사도이거든 하나님이 그를 가뒀겠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감옥에 가뒀겠어? 그는 분명히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고, 더 의심이 증폭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요. 뭐라고요? 기뻐해라.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곳으로 따지면, 원래 히브리어까지 따지면 시편이겠죠. 제일 길고 또 찬송하는 대목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신약으로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거든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빈도수가 제일 높은 곳은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 있어서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기뻐했겠어요? 왜 기뻐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행복이
넌 굴째 나에게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왜 기뻐했대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쁜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얼마나 행복한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 녀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런데 빈도수를 따지면 이 조그만 장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에 무려 18번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수신자나 발신자가 모두 둘 다, 원독자나 원래 기록한 사람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뻐하자. 우리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내가 갇힌 걸 바라보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기뻐하자. 왜냐하면 그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동기가 어떠하여든 전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기뻐하자.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다만, 너희들은 사도를 잃어버렸다만 우리 기뻐하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놓고 물론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나 아닌 사람들. 사실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건 그렇다 쳐요. 교회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격되어지는 것, 복음을 위장하고 잘못 해석되어진, 그래서 가장 많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것이 유대율법주의자들. 이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할례파들. 오늘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개행학자 손할례당, 개혁 전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로 끌어가고 있었던 유대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요, 가장 많은 이단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뭐였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그노시티즘. 영지주의. 지식만이 참된 극락을 맛보게 할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 알을 잘못 생각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만 경건하니 육체는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극단적 타락주의들, 극단적 쾌락주의들. 이게 영지주의였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구원을 흔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본래부터 사도성을 의심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가 참된 사도였으면 갇혀야 되는 거냐? 그가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그것들이 자랑질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만약에 걔네들이 자랑하고 있는 걸 나도 자랑하고자 한다면 나는 걔네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거의 같은 말이거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뭐냐면 자기는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나는 베냐민 지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귀족들이 살고 있던 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왕도 베냐민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름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육체의 자랑을 따지자면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는 이 모든 것들,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는 그분을 알고 나는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것, 그게 뭐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들, 혹은 내 모든 과거들을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부르심의 상, 표대, 이것들이라고 표현된 것들이에요. 계속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가 하나래요. 하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주실 부름의 상.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그래요. 나는 비록 그분에게 얻어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갖춘 조건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런데 내 구원이 육체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나는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시니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싶을 뿐이다. 로기조마의 은혜 기억하시죠? 나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아서 아직 내가 이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앞에 있는 그것 아직 발견된 게 아니고요. 아직 성취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부르심의 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선한 싸움을 이제 다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 아까 말했잖아요.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 허락되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허락된 그 상, 부르심의 상,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상,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몇 번의 기회가 온대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돈을 벌든 성공을 하든 인생을 바꾸든 그런 기회가 몇 번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못 잡으셨습니까? 누구든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있다고들 합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떤 정보를 만나서 어떤 기회를 만나서 내가 그 만남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성취하면 결국 내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정보, 놀라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많은 그의 삶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기회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유일한 만남.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만남.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그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그날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지금 옥에다 가두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날을 자랑합니다. 그날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니까. 그날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니까. 이 자식이 미쳤구나. 네가 정말 미쳤구나. 그래, 내가 잡힌 거 말고는 너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랬느냐고요? 그가 만나보니 육체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오직 그의 삶의 방향이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꼬꼬무인가요? 꼬꼬무의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있고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원래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야기 중에 어디 사람인지 제가 적어놨어요. 네덜란드 사람이라는데 디디 타이우드, 이름이 좀 후지죠. 디디 타이우드. 이 사람이 아이들도 있고 근데 가족들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까지 팔을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앞날이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누리다가 지금은 포르투갈에 정착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의도였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만나서 그가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킹되어지고 없어지고 흩어질지를 몰라서 불안해서 무려 6개 나라에 지갑을 만들었어요. 6개 나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지갑을 6개 나라에 만들고 거기에다 분산시켜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그걸 찾아서 날마다 이렇게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정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시작은 우리 좀 소소하게 살아보자.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팔았대요. 그랬다가 이걸 샀다네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많이 벌었을 터인데 너는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값 있게 사용할 거냐? 주셨다면 그것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용할 거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값어치 있게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너는 얼마나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쓸 거냐? 너를 위해서만 쓸 거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값어치 있게 쓰는 삶보다 나를 위하여 쓰는 삶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예수쟁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삶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증 때문에 바울과 같은 자랑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그런 삶의 사람들,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만남의 기회를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기회를 얻는 그런 통로가 되시면 어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수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버리고 심지어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부름의 상이었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밸 중요하대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일한 만큼 쉬는 것도 자기 삶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전처럼 여러분 얼마 전 뉴스입니다만 고생해서 혹은 조직에 속해서 300, 400을 버느니 자기는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100만 원만 벌겠다.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이래요.
중요하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근데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페라벨, 페이스와 라이프의 밸런스. 여러분들의 삶이 페이스를 넘지 않는 이 밸런스를 잘 지키시길 축복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의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SNS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SNS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SNS에 게시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좋아요 누르실래요? 누르실 수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바울의 삶에 리트윗하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구독, 조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욕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누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SNS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SNS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SNS 게시물에 난 좋아요, 주님 난 그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